계획하도록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죠. 모든 삶이, 그리고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내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되기를 원하죠. 다 주권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는 매사를 내 마음대로 좌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통제하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 위에서 여러분 다른 운전자들에게 우리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로 위야말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 때 교통체증 다 느끼셨죠? 오고 가고는 모든 길이 다 얽혀서 썰키고 얼마나 그렇게 느림보처럼 가는지 피곤해 죽겠는데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짜증나지 않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쉽게 성내면서 짜증을 냅니다. 왜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이 내 계획대로 돌아가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창세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가 달콤하고 탐스러워서 그렇게 낚인 게 아닙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뱀의 거짓말에 낚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것, 이 열매는 단지 그 목표에 대한 수단에 불과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독립에서 주어지는 자율과 주권을 얻고 싶었던 거죠. 창조주의 통치에 의존하고 복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원했던 겁니다. 뱀의 끔찍한 거짓말은 결국은 인간이 주권을 소유할 수 있다, 인간이 모든 통제권을 손에 쥘 수 있다라는 이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모든 죄의 근원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해내려는 이 욕망,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피조물이고요, 창조주의 그 권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다스릴 능력도 없으면서 매사를 다스리려고 하는 게 항상 문제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남편이 화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가 자기 뜻에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화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휘어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성나는 겁니다. 부모가 종종 자녀에게 실망해서 부모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양육의 권한은 받았는데, 양육의 사명은 받았는데 자녀의 반응까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녀가 내 뜻대로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불식간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니는 직장을 못 견뎌하면서 다른 직장으로 옮길지 말지 고민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내게 권한이 있다면 이 직장이 지금 이 모양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내가 스스로, 내가 다 내 삶의 주권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계속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오히려 문제가 생기죠. 나쁜 결과만이 나올 뿐입니다. 나쁜 열매만 맺는 것이죠. 능력 밖의 일들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 정작 내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분노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좌절하죠, 낭망하죠, 우울증이 찾아오죠.
그리고 남을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까지도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다 어그러지는 거죠.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삶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내 주권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 읽어보실까요? 내 주권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일들 가운데 실제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몇 안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자동차 키, 차 키를 늘 잃어버립니다. 어디 뒀는지 생각이 안 나요. 차를 타려고 보면 차 키가 없어요. 그리고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그마한 물건 하나도 통제하지 못해요. 다 간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다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본문에는요, 한 사업가가 등장합니다. 이 사업가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에게 기가 막힌 아이템이 하나 있어.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어. 야, 이것만 하면 대박이야. 떼돈을 벌 수 있어. 나와 함께 1년 동안 한번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떼돈 한번 벌어보자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죠. 또 내가 계획한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만 내가 실현할 수 있으면 나는 떼돈을 벌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기가 막힌 사업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그 모든 상황, 수많은 변수들, 이거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잘 따라줘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환경들이 잘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잘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직원을 통제한다는 건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직원이 잘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던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그 수많은 변수들을 우리가 통제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 계획대로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우리가 자신만만해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사업가의 모습이죠. 이렇듯 우리도 자신의 통제권이 실제보다 더 큰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생각보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요, 내일 일도 어찌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레가 아니라 내일 일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도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앞일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내일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계획하거나 통제하는 일은 내 소관 밖의 일입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 능력 밖의 일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무대에서 우리는 독립된 배우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의존하는 배우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날마다 주관해 가십니다. 우리의 주권의 한계, 우리의 통제권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십니다. 우리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세세한 것까지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손에 닿을 정도로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제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분의 지혜로 이 땅을 자비롭게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낭망, 이 이유는요, 이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무엇이냐? 바로 내 통제를 벗어난 일, 곧 통제 불능이다라는 생각. 내 통제, 내 손아귀를 벗어난 일은 다 통제 불능이다라는 이 생각에서 모든 불안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통제를 벗어나면 곧 불행이 닥칠 것이다. 곧 재난이 닥칠 것이다. 어떻게 될 줄 모른다라는 이 불안감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손에 들어와야 되고 내 손에 잡혀야 되고 내 계획대로 흘러가야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되나요? 그게 안 되니까 늘 불안하죠. 그러니까 내 통제, 내 계획 밖의 일은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이 꼭 잘못될 것만 같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폴 트립 목사님이 쓴 교리와 삶은 하나입니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여러분 앞에 종이 한 장을 놓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작은 원이 그려져 있고 바깥으로 훨씬 큰 원이 있습니다. 안쪽 원을 임무의 원, 바깥쪽 원을 관심사의 원이라고 합시다. 임무의 원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일,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정해주신 매일의 본분입니다. 당신의 소명이라 해도 좋습니다. 안쪽 원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주님이 주실 그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여 신중하고 충실하게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게 순종하면서 행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당신의 임무가 아닌데도 당신의 주목을 끌고 생각을 사로잡으며 마음을 짓누르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수행하거나 성취할 수 없는 이런 일은 바깥쪽 원인 관심사에 해당합니다. 이런 관심사에 제대로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그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궁극적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내 통제를 벗어난 일도 통제불능이 아니라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정하신 대로 적극 다스리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통제권 안에 있는 일,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실히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밖의 일들, 특별히 내가 관심을 가지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 그러나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일, 그 관심사에, 그것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못 맡깁니다. 왜냐? 내 손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맡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불안하죠. 염려되죠.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 안에 벗어난 그 일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기 때문에 통제불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통제를 벗어난 일은 곧 통제불능이다. 이 생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내 통제를 벗어난 일도 통제불능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 그러니까 내 범위 밖에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합력하게 하여서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어떤 원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해야 할 그 책임,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죠, 부모가. 하지만 자녀의 마음속에 신앙을 만들어내는 일은요,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데리고 갈 수는 있어요.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을 만들어내는 일은 부모의 손 밖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이고 마음의 무거운 짐이겠지만 부모에게는 신앙을 만들어낼 능력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부모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어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억지로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겠어요. 억지로라도 내가 그렇게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분의 자녀가 안 된 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요, 자칫하면 자녀의 심령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렇게 멀리 몰아세우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연히 그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의 신앙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심고 뿌리는 것뿐.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엄연히 우리 소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다스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소관의 일을 그 안쪽 원에다가 우리가 우겨 넣는다면 그것은 내가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것들, 내가 충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내 소관은 그런 충실하게 행하는 동시에 내 소관 밖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맡기고 안식하는 것이죠. 임무의 원과 관심사의 원을 우리가 구분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단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과 그분께 기꺼이 맡기라고 하신 일들을 여러분 구분하며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겸손과 기쁨이 싹틉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뭐가 싹튼다고요? 겸손과 기쁨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주권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마음이 겸허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고백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것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곧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이죠.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죠. 그분의 뜻에 따를 수 있게 되고 또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에 우리 품으면 우리의 삶이 선한 열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잘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맡겨진 일에 더 집중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단순하게 되고 우리는 더 능률적으로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그 관계, 그 사람에게 내가 충실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요, 내 관심사, 내가 할 수 있는 그 밖의 것들을 계속 통제하려고 하게 되면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쌓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내 옆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 달달 볶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겸손함이 생기고, 겸손해야만 우리 주변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만 내 일에 집중하고 충성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우리 안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연히 난무한 혼돈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 아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그 삶에 그 모든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선한 길로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 내 아버지가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든 내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삶에 무슨 일이 닥치든 나의 아버지가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시는 그분이 또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놀라운 은혜로 그분은 능력과 권한을 행사하셔서 여러분이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의 길로 인도 안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고관절 수술로 어려움을 병상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저는 그 통증 때문에 아파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회복되었지만 질병은 죽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 고통이 그런데 극에 달했던 그 순간일수록 저는 제 안에 기쁨도 흔들림 없이 깊었습니다. 왜냐? 아플 때마다 내가 부르짖는 대상이 이 병까지도 쏙쏙들이 들여다보고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말씀을 그 병상 중에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고통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모든 부르짖음에도 응답할 준비가 되어 오시고 또 응답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추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을 때 듣는 분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서도 내가 안심하고 평안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는 고생했지만 내 영혼은 기뻐했던 그 순간이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영적인 그 체험을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육체는 고통 가운데 힘들었는데 영혼은 기뻤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르짖을 대상, 아마 응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응답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 없었다면 제가 아마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데서 그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은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일어나기 힘든 날이 있죠. 일어나면 드는 생각,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하나. 눈을 뜨면 전날 밤에 온갖 고민들이 다시 내 머리를 공격해오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남편과 나눴던 그 끔찍했던 대화, 그리고 방황하는 10대 자녀, 다가오는 그 대출금 납기일, 또 양성으로 나온 그 건강검진 결과, 여러분, 이런 그 걱정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모든 심령을 억누르지 않습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은요, 좀처럼 기대감을 품고 기쁘게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려 해봤자 헛수고라는 것도 압니다. 성질 급하게 투덜거려봐야자 자신에게 좋을 것도 없고 남에게 좋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헛수고다라는 걸 알죠. 하지만 바로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큰 도움과 격려가 됩니다. 왜냐?
오늘 이 아침도 어떤 시련이 찾아오든 바로 하나님의 지혜롭고 자비로운 주권 안에,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통제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그분은 자상하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마음의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세상을 맞이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겪는 일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영원치 않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놓아여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와 질병과 고난이 없는 본향이 다 다를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품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영혼의 저편에서 뒤돌아보면 그렇게 가혹했고 그렇게 없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이 고난도 순간 찰나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부모로서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또 배우자로서 충실할 수 있게 하고 다시 기쁘게 일하고 다시 관계를 봉합하고 다시 고난 중에 용기와 희망을 품고 다시 너그러이 사랑의 손을 내밀 이유를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모레도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놀라운 곳으로 지금 데리고 가시는 중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고 가시는 그 여정 중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오늘과 이후에 일어날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가 늘 명확하지는 않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물론 신비와 혼란은 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보고 TV를 보고 인터넷 뉴스를 보면 통제불능인 것 같죠? 이 상황,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TV와 인터넷으로 접하는 소식들은 온 세상이 통제불능인 것 같습니다. 통제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땅에 그렇게 카오스처럼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세대나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압제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세계가 그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아마 그들이 생각했을까요? 이 압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있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출애굽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악한 왕들이 다스리던 때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무서운 자연재해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날 때나 부패한 정치에 의해서 자유가 짓밟힐 때나 질병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때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것 같습니까? 불신자인 이웃을 잘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믿는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계속해서 발생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의 통제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이런 수많은 혼돈의 역사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은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또한 수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의인의 믿음은 여기까지 보호되고 지켜져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그 넘을 수 없는 선이, 그 간극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또 끝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끝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풀 수 없는 신비가 들어앉아서 우리의 생각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싶은 대로 다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은 바로 그분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상하게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삶을 모르고 이해력도 부족하죠. 또 어떤 위험들을 잘 몰랐을 때는 저도 그냥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라고만 그렇게 말했을 때가 많습니다. 안 돼. 그냥 아빠 말을 믿어 라고 그렇게 넘어갈 때가 참 많죠. 왜냐? 이유를 말해도 아직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경험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속상해서 아빠 왜요? 왜요? 라고 계속 물으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아빠도 이유를 말해주고 싶지만 지금은 말해도 네가 알아듣지 못해. 대신에 아빠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가 누구보다도 네가 잘 되는 거 바라는 거 알지? 그럼 아빠를 믿어. 다 이유가 있어. 네 방으로 가면서 혼자 이렇게 한번 말해보렴. 왜 안 된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 이렇게 계속 속삭여보렴.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그 마음의 평안은요, 모든 답을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답을 아는 부모를 믿는 데 있습니다. 부모를 믿을 때에 그 자녀들은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마음의 안식은 늘 인격적이고 마음의 평안은 늘 관계적인 것에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 계획을 우리에게 세세히 공개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짧은 생각과 약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걸요. 재정이 쪼들릴 때, 경제적으로 집안이 어려울 때 부모가 자녀에게 그걸 말합니까? 아니요. 자녀가 걱정할까 봐 숨깁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또 부부간의 관계가 어렵고 힘들 때에, 갈등으로 치닫을 때에 여러분, 자녀에게 그걸 말합니까? 아니요. 자녀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자녀를 아끼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알아도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사를 알고 이해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실 때에 그에 대한 답을 주시기보다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오히려 주십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기보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더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답을 주시는 대신 하나님은 자신을 주십니다. 덕분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신비에 맞닥뜨려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많이 아는 것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오히려 근심을 더한다. 많은 것을 알수록 너는 더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안식은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의 출전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뢰하느냐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여러분 매일의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삼아서 함께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사람도 일도 다 아버지 소관인데 제가 주관하려 할 때가 많음을 자백합니다. 오늘도 제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욕망을 물리치게 하시고 제 삶과 주변 사람과 일을 다 아버지께 의탁하게 하소서. 아버지와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자백하고 아버지의 용서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십시오. 이 기도를 마치고 나면 내가 내 모든 삶을 통제하려고 했던 내 주권의 짐에서 벗어난 것을 깨닫고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또 내가 앉아있던 그 주권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음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주관 밖의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어난 일들,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내가 다 통제할 수 없어서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또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나의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다 맡겨서 내 영혼의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맡겨진 일에 더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을 내 자신이 통제하며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